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은 복음을 위한 노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트롯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TV를 틀면 곳곳에서 경쟁하듯이 트롯 경연대회가 막 흘러나옵니다. 경연대회 중에서 무명 가수들이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참 중요한 대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 경연대회 중에 미스 트롯이라는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잘나가고 탄탄한 가창력을 통해서 인기를 끌고 승리를 앞서가던 한 여가수가 중도에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에 학교 폭력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만 그 과거 학교 생활에 그것이 발목이 잡혀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내지 못하고 뽐내지 못하고 그만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시대는 자신을 감추기에는 너무도 많은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 평판 관리사 또는 온라인 평판 관리사, 쉽게 말해서 디지털 장의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2014년 정부에서 신직업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등록한 직업입니다. 정식 직업이에요. 이게 뭘 하느냐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나의 개인 정보를, 또 사진이나 올렸던 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싹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인터넷 평판 관리사다, 그렇게 말해요. 이 회사에 가장 많이 의뢰하는 고객이 누구냐? 70%가 청소년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영웅심리로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것을 막 올려놓았다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하려고 했더니 그 과거의 흔적들이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싹 지워달라고 돈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빠른 것은 일주일도 걸리고 또 몇 년씩 걸리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저쪽 그 신천동에 교회가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카페를 하나 교회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에 우리 교회 활동 사진도 올리고 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 다 지웠어요. 다 카페도 폐쇄하고 다 지웠는데 구글에 들어가면 그 사진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따라서 들어가면 카페는 폐쇄되는데 그 사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지웠다고 지웠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다행히 좋은 모습이고 괜찮은 모습이고 자랑할 만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자랑거리가 못 된다, 수치적이고 모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 그게
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발목이 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인기 작가인 비프게 로렌츠라는 사람이 쓴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30살쯤 된 여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막 살았어요. 아무나 만나서 연애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막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30살쯤 되어서 전문직을 가지고 괜찮은 집으로 시집도 가고 또 뭐 애인도 만나고 뭐 또 이렇게 사회생활이 괜찮아지고 뭐 상류층이 들어가고, 그런데 자기는 늘 엉망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과거가 왜 이럴까 그렇게 한탄하고 하는데,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정말 과거를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요 흔적도 없이 싹 지우고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 과거를 모르지만 내 과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자신이 과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행복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일하던 가게의 주인이 행복이 뭐냐, 내 생각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에 달린 것 같아,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 가장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한순간의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히지 않게 하려면 오늘 하루에 내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훗날에 오늘 살지 못했던, 오늘 잘못 살았던 그 일이 훗날에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올라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서 서는 날 주님 앞에 내 과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흔적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살아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현동 지역에 세워진 것이 아주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 복현동 지역에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아주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이 잘한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과거에 있는 그 흔적, 그 과정, 그런 것을 보고 오늘의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결과가 과정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잘한 일이란 것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9장 오늘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너희들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양문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도 충실했고, 또 미래에 우리가 과거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저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살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헛되지 않은 노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잘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계톱에 제가 손을 좀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계톱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연장만 봐도 그냥 막 겁이 나고, 그것을 쓸 때는요, 조심해 또 조심을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불현듯 일어나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울 사도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24절부터 이제 숫자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숫자를 헤아려서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잊지 못할 아픔이었고 상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다면요, 한두 번 그런 일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 그런 쪽으로는 돌아보기도 싫고 그런 쪽으로는요,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그런 트라우마보다 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전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염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오늘 2절 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이미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저기 터키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이제 저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저기 여러분들 보시는 빌립보 성입니다. 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들이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서 떠들고 뒤에서 소리치며 다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 바울을, 신라를 고소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체포되어서 옷을 벗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착고라 그러는데, 양손과 양발에 수갑을 차고 이제 묶인 채로 감옥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 감옥 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발견을 했어요. 이제 죄수들을 놓쳐버리면 그 죄수에 상응하는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간수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놀라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물었을 때 바울이 유명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간수가 바울의 그 상처난 몸을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집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그 간수의 상관이 연락하기를 바울 일행을 풀어주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서 내려간 곳이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곳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또 한때는 사내들인 공무의 의원이었어요.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옷을 벗기고 두드려 맞고 수갑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정에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수갑을 차고 나오잖아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나오니까 이건 뭐 살고 싶겠냐는 거죠. 부끄러워서 못 사는 그런 부끄러운 아픈 기억,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아이고 이제는 막 꼴도 보기 싫다, 막 하기 싫다, 그거 숨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수 믿는다고 전했다가 두드려 맞았는데 이게 또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 두드려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새 이래를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만 3번 강론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아픔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 믿음의 소문이 좋은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날 양문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실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누군가가 46년 전에 누군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수고하고 섬기고 바치고 고난을 감내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래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아쉽다고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생명이 예수를 믿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있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받은 고난 때문에 그 트라우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핍박을 감내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웃과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에 두렵고 떨면서 숨기보다는 차라리 복음을 높이 들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그 모든 아픈 기억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행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무엇을 잘했느냐 하면 모호하지 않은 복음의 진수를 전한 일이 잘한 일이었어요. 음식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에도 그 맛있는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아이스크림이 몇 도일 때가 가장 맛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얼었으니까 맛있는 게 아니고 그 맛있는 온도가 있대요. 아이스크림은 영하 13도가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렌지는 영상 5도. 오렌지는 냉장고 살짝 들어갔다 놓으면 맛이 있어요. 바나나는 영상 13도가 맛있대요. 그래서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은요, 맛있는 온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원할 때 먹으면 몇 도냐면 13도가 가장 맛있고, 뜨거울 때는 70도가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커피는 몇 도일 때가 가장 맛있을까요? 커피는 64도일 때가 가장 맛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온도계도 없는데 커피를 어떻게 온도를 재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인데요, 펄펄 끓는 그 블랙커피에다가 설탕 한 티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우유 두세 방울 넣고 휘휘 두세 번 딱 젖으면 딱 64도가 된다 그래요. 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그러다가 혓바닥 뒤 가지고 목사님 물어내세요 그럴까봐 내가 겁이 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 맛있는 온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가장 맛없을 때 온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도에서 40도 사이라 그래요. 우리 몸이 36.5도 아닙니까? 우리 체온과 비슷한 물의 온도는요, 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미지근한 물이잖아요. 미지근한 물은 진짜 맛없는 거예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라오디아게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마시는 온도는 뭡니까? 뜨거웁니다.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차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면 세상으로 가겠지만 뜨거우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가 펄펄 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눈도장 찍으로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모호하지 않은 삶을, 모호하지 않은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호한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발에 밟히는 신앙이 모호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모호하게 그냥 두리두리 섞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하였노라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전하였노라라는 말은 그 자유롭게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자유롭게 산다는 말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을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 눈치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뜻은요,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다는 말은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뜻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쭈물하거나 두리뭉실하거나 그냥 남 눈치 보고 대충대충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했다, 명백하게. 독일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곳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의 종교심에 아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교회의 본래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 다시 중요해지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제목이 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 성도가 성도로서의 맛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성도 각자가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모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호한 신앙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명확하게 정했어요. 자기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소문이 좋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신앙생활하면, 모호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이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의 소문을 좋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명하고도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잘한 일이었습니다. 불완전 판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살 때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투자 설명을 하는 이 판매원이 설명을 애매하게 합니다. 투자를 하면 손실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누락시켜서 하게 되어지면 그게 불완전 판매. 그 대신에 판매하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자랑합니까? 장밋빛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과장되게 허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또 과장하거나 허위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주는 것을 완전 판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불완전 판매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금융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 불완전 판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생존 편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만 보는 거예요. 실패한 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성공한 것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생존 편향인데, 2차 대전 때 미 전투기가 출격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디를 보강할까 조사를 했더니 돌아온 전투기들이 총알을 어디에 가장 많이 맞았냐 하면 양쪽 날개 끝하고 이 꼬리 뒷부분에 총알을 가장 많이 맞았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보강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보강해야 돼요? 흔히 생각하기를 총알이 많은 맞은 그 날개와 꼬리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 비행기가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엔진에 총알이 안 맞아야 되고 조종석에 총알이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온 비행기들은 조종석과 엔진에 총알을 안 맞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강을, 조종석과 엔진을 보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돌아온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총알을 많이 맞아도 돌아왔네? 성공했네? 그러니까 저 총알을 맞은 저 부분만 보강하면 저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돌아오지 않는 비행기들은 엔진과 조종석에 총알을 맞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편향이라는 것은 성공한 것만 보는 거예요. 성공한 것. 실패한 것은 안 본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 이 성공한 것만 전해 주었다면 3주 만에 다 들통났습니다. 거짓말이 다 들통났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어제 거짓말 했는 게 오늘 다 들통나잖아요. 하루 만에 들통나는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그건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벌금을 내고 풀려난 그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했을 때에 3주 만에 빌립보에 사건이 생겨서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붙들려 가서 벌금 물고 나왔어요. 바울이 장밋빛만 전해 주었다면 야손이요 3주 만에 야 이거 가짜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장밋빛 전하지 않고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따라오는 고난과 능력을 함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을 투명하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장밋빛만 전해준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3절에서 5절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아무 때여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장밋빛 환상만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아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투명하고도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판매가 아니라 완전한 판매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6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7절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대하지 않고 유순하게 하였으며, 7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젖먹이는 것 같처럼 그렇게 대하였고, 8절에서는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였고, 9절에서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였고, 10절에서는 본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 진실하고 투명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한 것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품고 예수님이 전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은 자로서 진실되고 투명하게 그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성도를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착한 그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모습, 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은요, 누구나 좋아하는 모범생 상품보다는 누가 저런 것을 사나, 그런 물건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특화 생존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요, 그냥 이 시국에 모든 교회가 이걸로도 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요, 같이 그냥 그렇게 섞여 살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소리입니까? 야, 아직도 저런 선한 교회가 있네, 아직도 저런 선한 성도가 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모두 욕을 먹을 때 우리는 특화된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야, 그래도 아직도 저런 선한 교인들이 남아있구나, 그런 소리를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다닌다, 이런 말,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특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특화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투명하게 진실되게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투명하고 진실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 모습 보고 예수를 믿은 그들, 이 주님 앞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까? 주님, 저 사람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기쁨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헛되지 않는 노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